3월 12일 수요일에 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며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의 그대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영적 기쁨이, 영적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놀라운 영광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며 고백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 충만하고도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소망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 여자 드루실러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한 주의 영광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고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나중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나중에라는 말입니다. 성도들께 이런 집회가 있고 이런 성경 공부가 있고 또 이런 사역이 있는데 이번에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요 라고 하는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진짜 믿고 나중에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집사님 지난번에 나중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꼭 하세요 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는 극히 드물게 쓰이는 의미로 이번에는 진짜 상황이 어려워서 안 되니까 다음번에 정말 할게요 이런 뜻이고, 대부분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무슨 말로 압력을 가한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중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의 나중에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사람의 나중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중에입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 설교를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이번 주는 사람의 나중에를, 그리고 다음 주는 하나님의 나중에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때에 나중에요 라고 미루거나 외면하지 말고 온전히 반응하시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또 그래서 반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나눌 내용은
사람의 나중에로 우리 본문의 25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고소했는데 벨릭스 총독이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풀어주면 되는데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가두고 그곳에 있게 합니다. 근데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벨릭스와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가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그럼 왜 불렀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사용한 단어이고, 두 번째는 계시록 11장의 종말과 심판을 선언할 때 두려워하여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두려움은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보고 겁먹고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 신비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한 것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가 두려워하여 반응한 것은 바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에게서 나타난 그 신비로움과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는요, 이때가 아주 최고의 기회입니다. 무엇을 하기에 최고의 기회이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풀어달라고 말하기에, 나의 억울함을 말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더구나 자기를 고발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먼저 만나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의 삶을 보고 또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먼저 불렀으니 나 풀어달라고 말하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풀어달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바울은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에게 지금 가장 급한 건요, 빨리 감옥을 나와서 로마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벨릭스에게 나의 억울함과 나의 무죄함과 나의 아무 문제 없음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의 나중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복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나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나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요, 나중일 수 있습니다. 내 억울함을 푸는 것은 나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 앞에서 그 누구도 나중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를 만나자마자 복음을 먼저 전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와 바울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감옥에서 먼저 나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중이어도 되는데, 바울에게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나중이어도 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은 나중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복음 앞에서 그 누구도 나중이 없음을 고백하시고 반응하시길,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그 누군가가 있다면 더 이상 나중으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벨릭스 부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 함께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술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전하는 것 말씀에는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벨릭스는요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술수와 더러운 짓, 불법적인 일을 해서 유대 총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돈 욕심도 많았고 뇌물도 좋아하고 성격도 포악했고,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의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바울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절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깨끗함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벨릭스의 아내는 두루실라인데요, 두루실라는 원래 15살에 결혼을 이미 한 번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와 불륜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이혼을 하고 벨릭스와 또다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요 욕망으로 인해서 죄의 자리에 서 있고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들의 삶이며, 그런데 바울은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그런 무절제한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서는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설교로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가 지금 총독으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악행과 너의 죄를 기억하고 계시며 너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본다면요, 순간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설교를 하려면요 완전히 목숨 거는 겁니다. 생명 거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설교를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지요. 그럼 말씀 앞에 두려워하게 된 벨릭스는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다시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입니다. 25절 다시 읽을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벨릭스는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은 가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나중에라고 외치지요. 벨릭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회를 나중에로 미룹니다. 말씀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말씀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고, 말씀 가운데 답답함이 생긴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 자리에서 나중에를 외칩니다. 혹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있으시다면 도전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건 앞에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반응하시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말씀을 향하여 나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벨릭스는 왜 나중에를 외쳤을까? 자,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중에를 외친 겁니까? 돈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때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온 것은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가져온 것이야
내가 이상한 목적으로 온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도 벨릭스는 그때 헌금, 돈이란 단어가 아마 딱 걸렸던 것 같고, 그래서 돈 때문에 계속 나중에를 외친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은 바울은 벨릭스와 2년 가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2년이 지나도 돈 때문에 변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 어떤 은혜의 사건 앞에, 그 어떤 부르심의 사건 앞에 나를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라고 외치게 만드는 그 어떤 장애물은 내게 없는지요? 혹시 은혜를,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라고 외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거 깨셔야 됩니다. 그거 밟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곳에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지금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곳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벨릭스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본문 26절, 27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계속해서 나중에를 외치다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로 벨릭스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역사를 보면 벨릭스는 2년 후 로마로 돌아가서 정치 생명이 끝났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두르실라는 그동안에 벨릭스가 모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당시 최고의 휴양지였던 폼페이에 가서 좋은 집에서 자녀들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살던 중 그 유명한 폼페이 화산이 터져서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은 끝이 났고,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는 나중 애가 없는 때가 왔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요, 나중에, 그 나중에 없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금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중에 등장했는데, 간단하게 나누면 하나님의 나중에도 등장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27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바울은 벨릭스라는 야비한 지도자 때문에 2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죄 지은 거 하나 없는데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빨리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런 야비한 자 때문에 감옥에 2년이나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바울이 지금 풀려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죽었을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만 40여 명이지 어떻게 보면 유대 전체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주고 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는 풍경이 좋은 당시의 관광지로,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그냥 주택에 있었던 감옥입니다. 그럼 지금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중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쉼의 시간, 멈춤의 시간, 보호의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나는 지금이야, 당장이야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중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중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이 아니야, 나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선물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외친 것 때문에 그 시간 속에 무너지고 깨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밀어주시는 나중에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중에는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금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중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지금이야 라고 말할 때는 순종의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속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시며 그 시간 속에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중에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나중에가 있다면 그 나중에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누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잘 분별하며 나가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때를 향한 주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이란 말씀하셨을 때 온전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뜻 앞에 반응하는 자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누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나중에 앞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데 나중에를 외치며 미루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때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나중에는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지금의 때를 복음을 전하는 때로 고백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예배의 소리를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고도 넘치는 주의 은혜가 고백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만지심의 은혜를, 주의 채우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고도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